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33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집 그 본향을 우리가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능력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한 귀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가정과 맡겨진 영혼들, 맡겨진 일들 능력 있고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7월, 8월 추천 도서인 감사는 숲을 담은 씨앗입니다 라는 책에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질병을 좀 앓고 있대요. 이른바 접촉결핍증입니다. 접촉결핍증.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차가운 정보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접촉이 필요합니다. 접촉결핍증은 거룩한 접촉을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두 종류의 접촉이 나옵니다. 차가운 접촉과 거룩한 접촉. 여러분, 차가운 정보들은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차고 넘칩니다. 근데 실제로는 남지 않아요. 별로 안 들려요.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가슴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가벼운 정보들, 차가운 정보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만 내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깨달음, 내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정보, 무거운 정보와의 만남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이 약 30번 정도 나오더군요. 문장의 흐름과 분위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 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로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구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손에 안 잡히잖아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건 복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15장 같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넓어요.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대상들을 향해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성경에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그 뜻이 무슨 내용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넓습니다. 깊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는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요즘에 나에게 다가오고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을 때 이드로를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요? 앞에 나오는데 18장 앞부분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크시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그 적들을 무찔러 주셨다. 이걸 이제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이전에는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어요. 18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시니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든 일을 들으니라. 1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11절이고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가서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 사위, 내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멍청해 보였던, 양이나 키우던 이 멍청한 사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귀로는 들었어요.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그런데 긴가민가한 것이죠.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직접 와서 들으니까 진짜인 것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가슴 속에 차가운 정보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과의 접촉이 일어난 것이죠. 말씀의 터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아멘. 자,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번, 2번 표시해놨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 진단입니다. 현실 진단.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의 압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정확한 말입니다. 다른 이유들 안 됩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고, 그리고
군사력이 약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현실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라 그러죠. 이번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그 이적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기적들 지금 왜 안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역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사기 6장 36절과 3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주위에서 볼 표현이 있습니다. 두 번 걸쳐 나오는 내 손으로입니다. 내 손으로.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양털 뭉치는 기드온 자신입니다. 기드온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드온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알면 뭐예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지를 못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뭐예요?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두려움과 염려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내 손으로, 이겁니다.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온 땅에 이슬이 내려도 양털 뭉치에만, 즉 나에게 이슬이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져야 된다. 터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몰라요. 그 경험한 적 없어요. 나를 향해서만, 나를 위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메시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터치, 말씀의 접촉, 이게 있어야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은 사람이 내가 사랑받는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방식이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뭐 이렇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이 책과 관계된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자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사랑의 방식이 뭐냐면 육체적인 접촉이에요. 접촉.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어떤 아주 신기하고 슬픈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줍니다.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인데, 전쟁 고아들,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전쟁 때문에 어떤 시설에서 고아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애기들이 죽어가요. 갑자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다 먹을 거 다 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환경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애기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원인을 밝히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서 위스콘신 대학의 해리 할로우라는 교수님이 밝혀냈어요. 이게 뭐냐면 접촉의 결핍이었습니다. 접촉의 결핍. 엄마의 포옹, 아빠의 터치, 이 접촉이 없어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환경이 우리 영혼 살리지 못합니다. 경험하셨죠? 차가운 지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저 옳은 이야기, 그저 좋은 이야기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냥 넓은 하나님의 뜻 말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하시는 말씀, 말씀과의 이 접촉, 말씀의 이 터치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예수 믿는 기쁨과 예수 믿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알고 있죠? 이거 안다고 사랑을 못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이거 많다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걸로 안 돼요. 안 돼요. 이걸로는 우리의 어두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강도 가르칠 수 있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경험돼야 우리가 어두움을 뚫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곱을 통해서 들려지는 창세기 48장 15절에 16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죠?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죠. 어릴 때부터 지겹도록 들어왔던 그 하나님, 여러분 그걸로는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 믿음의 고백. 여러분, 추상적으로 아는 하나님, 귀동냥으로 아는 하나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하나님, 그걸로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나의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영혼을 칠 때, 관통할 때, 이 말씀의 터치가 일어날 때, 말씀의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졸렸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들려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장소도 똑같고 공간도 시간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려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알고 있었어요. 내용이 특별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서 들리는 거예요. 내 가슴에 이게 찔림이 되고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품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져야지, 내가 양보해야지. 어느 날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축복받는 첫 스타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상하게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요즘에 이상하게 내 가슴을 울리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거 딱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더 분명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더 뚜렷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떤 여자 성도님께서 몇 달 전에 한 번은 저에게 약간 원망 섞인 말을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원망을 좀 가지고. 이분은 신앙이 참 그 성품도 그렇고 참 진실하신 분이에요. 남편과 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참 이렇게 기도하면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가정에서 막 옥신각신하게 되잖아. 그죠? 막 부딪히게 되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급한데 빨리 좀 교회 데려가고 싶은데 이 인간이 안 따라. 빨리 좀 데려가고 싶은데 이 남편이 안 따라오고 이 아들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자고 한 것밖에 없고. 그런데 이렇게 부딪히고 나서 어느 주일에 교회에 온 거예요. 힘든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은 또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접니다. 나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섬긴 것밖에 없는데, 나는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목사님은 또 나한테 낮아져야 된다 그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이 말을 하면서 저를 약간 미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밉지 않았습니다. 감사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말씀이 들리고 있거든요. 이분에게는 말씀이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울림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옳은 이야기, 그저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 것이 아니라 내 가슴을 찌르고 있거든요. 내 마음을 울리고 있고 터치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보기도팀에서도 이거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스가랴 12장 10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치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자,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한다. 찌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해요. 찌르고 그를 보고 내가 애통해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이걸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십자가에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따로 따로 따로. 바일세 족속이 따로, 나단의 족속이 따로, 따로 애통하는 것이 따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애통해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하는데, 이게 따로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내 고백으로, 내 고백으로, 내 말로, 내 아픔으로 따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다 같이 모여 있어요. 다 같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냐? 각 사람 위에 임하십니다.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멀리서 볼 때 아주 놀라운 광경, 아주 멋지고 신기한 모습,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같이 모여 있어도, 같이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접촉, 말씀의 터치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들릴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고 게으름과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을 위한 이런저런 일들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가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호응이 별로 없을 때, 그리고 준비한 것들에 열매가 없을 것 같을 때 두렵죠. 마음에 막 염려가 되고 제 마음이 막 조급해집니다. 근데 이때 감사하게도 제 속에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거 왜 하려고 하지? 이거 왜 하려고 하지? 이거 시작했으니까 유지시키려고 하냐? 이거 좀 잘 성공시키려고 하냐? 이거 왜 하지?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 길이 보입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을 딱 던지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려고 하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요것 때문에 하더라고요. 요것 때문에 제가 하더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지식으로만 알아왔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그저 좋은 얘기예요. 그냥 그저 나 교회 오래 다녔다, 나 직분이 뭐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변화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재미 없습니다. 하나님 멀리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는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이거 하는구나,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 편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도 나에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근데 다가오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요즘에 자꾸 이게 반복적으로 나에게 다가올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내디뎌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드디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는, 차가운 지식으로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주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우리 시간 낭비할 수 없잖아요. 에너지 낭비할 수 없잖아요. 주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차가운 정보로 변화 안 일어납니다. 말씀에 접촉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터치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의 접촉, 말씀의 터치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요. 특별히 요즘에 내한테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까? 요즘에 자꾸 반복해서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한 걸음이라도 순종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도 교회 다니는 것이 짐이고 부담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터치, 말씀과의 접촉,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 생명의 이 기쁨, 이 새 생명의 기쁨, 평안,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심령의 필요에 따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요즘에 자주 들려주시는 그 음성,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모여도요, 성령의 역사는 각자입니다. 각자의 심령 위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각자의 심령에 주님 성령의 역사에, 각자의 심령 위에 변화가, 각자의 심령 위에 말씀이, 각자의 심령 위에 비전과 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다른 사람은 내 사정을 모릅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내가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내 문제를 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아십니다. 나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의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에 오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예배에 오는 영혼들 속에 하나님, 각자에게 주의 말씀의 터치, 각자에게 성령의 역사, 각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치유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백석대학교에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가정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송, 우리 4절만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우리 다시 4절 다시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실함과 수고에 넘치는 재물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는 내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어 주시고, 연결이 되지 않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접속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영혼들의 인생 속에 받은 증거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물질의 궁핍함을 이겨내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체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며, 닫혀있는 병원도 포기한 태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며, 꽉 막혀있는 인생의 문도 열리는 믿음의 증거들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깨우셔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거창한 이야기들, 남의 이야기들, 나의 변화를 배제한 채 하는 무책임한 판단과 논쟁들 대신에 내 가슴에 울리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백석 가족들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들려오는 말씀에 영혼의 귀를 기울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감사하여 차가워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우리나라 가운데 영적 부흥의 깃발을 흔드는 예수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총회와 백석학원과 우리 백석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